구약성경 507쪽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다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은 프랑스 남부 도시국가인 모나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보다 2배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땅은 어디일까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성지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대답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 바위 돔 사원이 서 있는, 그 황금 사원이 서 있는 그 땅이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은 그 땅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지만 원래는 그 땅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성전은, 최초의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었는데, 근데 그 땅에 그 지금 성전이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성전이 있었던 그 땅에 최초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명령을 들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장소,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물론 이삭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드렸는데,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역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다윗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25절, 오늘 본문에 25절 말씀 보면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런데요, 똑같은 장소에 쌓은 제단이지만 이 다윗의 제단과 아브라함의 제단은 그 의미가 전혀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순종과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지만 이 다윗이 쌓은 이 제단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순종과 믿음의 장소였던 이 모리아산이 이 다윗에게는 회개와 참회의 장소가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윗은 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어요. 2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 보면은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니 그런데 무슨 인구조사, 영어로 센서스죠. 센서스를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될까? 이런 질문이 들죠. 물론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명령 없이 했으니까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나중에 보면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구조사를 해요. 역대하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솔로몬도 하나님 명령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정죄받지 않았어요. 이로 보건대 인구조사 자체를 죄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센서스 자체를, 인구조사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하는 것이 죄면은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만 인구를 조사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속전의 양은 얼마냐?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보면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세겔이라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됐어요. 이 반세겔의 가치는 시대마다 달랐는데 이 다윗 시대에는 반나절 품삯이었어요. 당시에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는 것은 반나절 품삯. 이 반나절 품삯을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속전은 성막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런데 다윗은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저 백성의 수를 빨리 알기 원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다윗이 빨리 재촉하니까 이 요압이 사령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출발해가지고 해 돋는 동편으로 갔어요. 거기 5절 말씀 보면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르웰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요단강 동쪽이 굉장히 크잖아요.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스라엘 그 영토가.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거기를 다 인구를 다 조사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맨 끝에 남쪽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거쳐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했어요. 거기에 6절 7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야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때 백성들로부터 생명의 속전을 거두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속전을 거두지 않게 했느냐? 신속한 인구 조사에 이 속전을 거두는 것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속전을 거두려면 제사장도 동행해야 되고 그 속전으로 바쳐진 그 은들을 실어 나를 수레도 동원해야 되고 그만큼 인구 조사가 더디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은 지금 신속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때 범했던 잘못이기도 했죠. 그때도 다윗은 신속성을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 운반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천천히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빨리 옮기기를 원해가지고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서 나르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죄를 지었었죠.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번에도 또 빨리 백성의 수를 알기 원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속전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할 때 속전을 거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요압이 물론 속전 없이도 얼마나 이 인구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이 요압이 전부 다 돌아서 인구조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거의 10달이 걸렸어요. 8절 말씀 보면은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뭐 속전까지 거두고 그랬으면 그냥 뭐 세오라 네오라 갔겠죠. 현실적으로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이 빠르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건너뛰고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윗의 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인구는 조사해 왔어요. 그래서 보고한 걸 들어보니까 9절 말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원래 이걸 안 세고 나머지 지파만 세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만 50만 명. 옛날 출애굽할 때는 전부 다가 6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한 지파만 50만 명.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80만 명. 이렇게 해서 합 전체 인구가 130만 명. 이렇게 파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요압으로부터 이 백성의 수를 보고받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10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 죄를 용서하마.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않고 다윗에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를.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냐? 13절 말씀 보면은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3일이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문제를, 세 가지 삼지선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문제를 내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용서는 안 해주시고 이 세 가지 다 나쁜 거잖아요. 이게 다 7년 기근, 석 달 도망, 사흘 3일이에요. 나흘이 4일이고 사흘 전염병, 이거 다 나쁜 거잖아요. 다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정답이 무엇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답을 택하시겠어요? 7년 기근을 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석 달 도망을 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흘 전염병을 택하실 거예요? 아마 그냥 열이면 열 다 대부분 기간이 짧은 사흘 전염병을 선택할 거예요. 다윗 역시 사흘 전염병을 선택해요. 1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근데 다윗이 선택한 이 사흘 전염병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에 페일했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이 회개, 10절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선택한 이 사흘 전염병이 오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7년, 3개월, 3일 이런 시간에 주목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도록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놓으셨어요. 정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아니라 대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7년 기근의 대상이 뭐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왕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가 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전염병도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 전염병의 대상도 누구예요? 왕의 땅에 사는 백성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오직 두 번째 3개월 도망, 석 달 도망만 누가 대상이냐? 다윗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벌을 받는 대신에 백성들이 벌을 받는 답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죄는 자기가 졌다라고 해놓고서는 벌은 백성들이 받도록 그런 답을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죄에 대한 벌과 징계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선택에 따라 재앙의 천사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요. 그래서 이 재앙의 천사가 인구조사를 했던 그 루트대로, 요압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경로대로 반시계 방향 한 바퀴 쭉 돌면서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쳤어요. 15절 말씀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 부엘세바는 맨 남쪽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때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하셔요. 16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근데 그때 천사가 서 있던 곳이 어디냐? 모리아산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이 아라우나는 역대하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나오는데 오르난으로도 불리는 이 아라우나는 모리아산의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 제단을 쌓은 그곳이 이제는 타작마당이 된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을 치려고 서 있을 때 다윗의 영안의 눈이 밝아졌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시고 범죄한 나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10절하고 17절이 비슷하게 보여요. 내용이 똑같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10절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17절에서도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10절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17절에서 와서야 이 다윗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의 회개는 가짜 회개예요. 우리가 막 눈물 뿌리고 막 콧물 뿌리고 막 1시간, 2시간 밤새워 기도하면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도 10절의 회개는 가짜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대신에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시험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17절과 같이 진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18절처럼 응답을 하셨을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은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보신 후에 다윗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나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19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지금 모리아산에서는 그 타작마당에서 이 아라우나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황급하게 나가서 왕을 영접해요. 20절 말씀 보면은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래서 어떻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쭙죠.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타작마당 사러 왔다. 여기 사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지금 백성에게 내리는 이 전염병의 재앙이 그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타작마당 사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라우나가 공짜로 왕한테 준다고 그래요. 23절 말씀 보면은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좋다 하고 얼싸 받을 것 같은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24절 말씀 보면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이 아라우나의 이 말은요,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당시에는 어떤 매매 협상 과정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치를 때 그 막벨라 굴을 사는 매매 협상에서도 역시 그런 말이 오고 갔어요. 창세기 23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었던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결국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땅값으로 지불을 했어요. 다윗도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요.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 왕이 이 타작마당 사면서 이 아라우나에게 한 말 중에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모든 예배자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이에요. 다윗은요, 값을 주고 제단을 쌓았어요. 마지막 절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값을 내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의 재앙이 예루살렘에는 미치지 않았고 지금 전국에 130만 명 중에서 7만 명은 죽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전염병을 앓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후에 솔로몬은 이 다윗이 제단을 쌓은 바로 이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로써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장소는 다윗의 회개와 참회의 장소가 되었고 나아가 성전이 세워지는 예배와 거룩의 장소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 모리아산은 여전히 여부수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잘못한 게 잘한 거네,
이런 결론으로 나가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비록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달게 받으며 값을 주고 제단을 쌓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값을 주고 제단을 쌓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